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동안 안 만났다가 만나면 하는 인사, 공통적인 인사가 뭐죠? 야, 잘 지냈냐? 이겁니다. 그죠? 예. 일주일 동안 안 만났던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번 딱 만나면 우리도 똑같이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잘 지냈냐? 라는 질문과 오늘 우리가 주일날 만나서 인사할 때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내가 볼 때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가 다를까요? 잘 지냈느냐? 라는 말과 잘 지냈습니까? 라는 말, 반말과 존댓말이 다르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의미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잘 지냈냐? 라는 말은 야, 그동안 건강했냐? 아픈 데 없었냐? 하는 사업 잘 됐냐? 뭐 마음 상한 일 없었느냐? 뭐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만에 만나서 잘 지내셨어요? 라고 묻는 질문은 그런 질문의 연속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라는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습니까? 그 질문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예, 잘 지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예, 건강하게 별탈 없이 아프지 않고, 그죠?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자식들도 잘 되고, 뭐 그런 의미가. 우리가 주일날 만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어요? 라는 이 질문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뭐냐? 제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에게 요즘 들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맥락에서 잘 지냈었습니까? 라는 질문도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겁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사셨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세상적인 질문은 건강하셨어요? 아픈 데 없으셨어요? 밥 잘 드셨어요? 하는 일 잘 되셨어요? 뭐 이런 질문이지만 오늘 우리가 주일날 만나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셨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부분, 건강한 부분 이런 것과는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일날 만나갖고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아팠던 사람 아니에요? 잘 못 지냈어요?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아프든 안 아프든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았으면 그건 잘 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만나가지고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가 잘 살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응?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잘 사셨어요? 그건 또 아멘이라고 대답해요. 곤란하세요? 그 곤란할 수 있죠. 저도 여러분 저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잘 살았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시작. 굉장히 호전적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나도 너한테 한번 물어보자. 예, 여러분이 저보고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고개를 숙입니다. 글쎄 내가 목사답게 잘 못 살았던 것 같은데 얼마나 미안할까 이런 마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산다는 건 뭐냐? 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셨어요? 라는 질문이라고 할 때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산다는 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질문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청년의 질문은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을 묻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청년 특세 때 이야기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 이거를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to get eternal life라고 그랬어요. to get. get이라는 건 뭐예요? 얻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to get eternal life. eternal이라는 말은 영원한. 그러니까 영생 얻는 방법. 그것은 to get 얻는 거예요. 얻는 방법이에요. 그거에 대한 질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단답형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이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예수님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청년이 와가지고, 제 머리 많은 청년이 예수님,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믿으면 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소상하게 처음부터 새롭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 풀어가는 이야기는 지난 새벽기도 다 했어요. 좀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예. 들은 분들만 복될지어고 다시 듣고 싶으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들어줄 수 있어요. 예. 개별 학습할 수 있지만. 예?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 이야기를 다시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답형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예수님의 대답과 연계해서 영생을 얻는 것과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청년의 질문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다.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to get eternal life와 to enter life와 다르다는 거예요. enter는 뭐예요? enter는 들어가는 거거든요. to go,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두 개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to get eternal life와 to enter life와 다른 거예요. 그 생명에 들어가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예수님 당시에 생명,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였어요? 생명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였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고 묻느냐? 그건 영생을 얻는 게 아니야. 네가 말하는 건 영생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뭐였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뭐예요? 네 재물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라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청년이 뭐예요? 고민하며. 뭐 때문에? 재물이 많아서 고민하며 갔다 그랬어요. 이 청년은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을 질문했다가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답을 못 얻은 거예요. Why? 왜요? 재물을 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민하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봐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해요. 아이고 그러면은요 누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 하면은 그러면 누가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 하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예요? save,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기가 막혀요. 사람으로는 못해.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 말하는 율법을 지켜서는 안 돼. 답은 뭐예요?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말하는 to enter life는 율법을 지켜서 된다고 말하지만 율법을 지켜서도 안 돼. 왜? 누구 때문인가? 부자를 보니까, 재물 많은 청년을 보니까 안 되더라 말이야. 그래서 to get eternal life, save,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누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율법을 행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 게 구원이야. 뭘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돼.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요 다 버렸어요. 예수님 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린 다 버렸어요. 우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다 버렸느냐? 그러면 다 버리고 나를 따른 자는 내 보좌 옆에서 너희도 그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29절에 보니까 집이나 형제나 또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영생도 얻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토를 다는 거예요. 이 토가 뭐예요? 문제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되어서 문제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한 부분을 잘라놓고 보면 뭐 쉽게 들리죠. 이 전체를 통째로 한꺼번에 이해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이미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놓고 세뇌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어. 무슨 세뇌 교육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강화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재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교도 그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그렇게 설교하면, 미안합니다. 제가 앞서서 설교하신 분들을 내가 욕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관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우리가 다 버리고 쫓아가면 구원 얻습니까? 집사님 그래요? 다 버리고 쫓아가면 구원 얻어요? 그건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다 버리고 쫓아가도 구원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to end life를 너무 많이 주장하는 거죠. to end life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도 그 고민이에요. 내가 to end life 하기 위해서, 자기는 to get eternal life,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는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얻는다고 말하지만 얻는 게 아니야. 너는 네가 말하는 게 얻는 게 아니고 네가 가는 거야. to enter. 가기 위해서 난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데, 율법적으로는 가기 위해서 뭐예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이 젊은 청년이, 재물 많은 청년이 계명대로 다 지켜요? 마지막에 가서는 못 지키는 거예요. 끝판에 가서는. 결국은 못하고 계명을 못 지키고 그냥 갔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서는 to end life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못 얻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냐? 제자들이 물어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셔서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버렸잖아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으니까 우리는 그럼 뭘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다 버리고 나를 쫓았느냐? 그러면 너희들도 나와 함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고, 너희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초점은 뭐예요? 버리는 거라고 초점을 보이죠. 그런데 이게 버리는 게 초점이 아니라는 걸 마지막 30절에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초점이 아니라는 걸. 마지막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라는 말 속에서 버릴 수 있다 없다? 못 버린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는 게 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된 자는 누구고 나중된 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먼저 된 자는 그 당시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받은 유대인들이 자기는 먼저 선택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네들은 버릴 수 있느냐?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서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 좀 유식한 말로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 소유냐 무소유냐의 문제를 놓고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라고 질문과 답을 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요거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영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로 접근한다 그런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하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복을 주세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로운 성경을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복을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지고 또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영생을 얻겠어요? 자꾸 달락하는데, 자꾸 가지겠다 하는데 무슨 영생을 얻냐고. 예수님은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런다면 예수님은 버려야지 영생을 얻는다 하는데 우리는 계속 달락하는데, 그럼 여러분 영생을 얻고서 가진 것도 버려야 될 판에 자꾸 달락하는데, 여러분 그런 이율배반적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새롭게 봐야 돼요. 새롭게 본다는 건 뭐냐? 저는요, 다른 종교는 소유냐 무소유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삶을 무소유였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무소유의 삶을 굉장히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걸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소유냐 무소유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중요하면 여러분 가운데 부자들은 천국 못 가게, 많이 가진 사람 못 가게, 안 그래요? 다 버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냐 무소유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의 문제를 놓고 영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버려야지 천국 갑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뭐 다 버려야지 천국 갑니다.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이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이 본문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재물이 많은 청년이에요. 근데 저는 이 재물이 많은 청년, 신약의 재물이 많은 청년을 보면서 구약의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요? 이거 떠올릴 수 있으면 정말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신약에서 이 본문에서 재물 많은 청년을 보면서 실패했잖아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가지고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한 사람이 승리한 성공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청년과 비교해서.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고 아브라함은 재물이 많아 없어? 아브라함은 재물이 없어. 그 당시에 재물 가운데 1호가 뭔지 알아요? 자식이 1호입니다. 자식이 재물이 1호. 복의 상징이 뭐냐? 자녀가 얼마나 많으냐? 그게 복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복의 상징으로 볼 때 자식이 있어 없어? 하나밖에 없지.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과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이 지극히 비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은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렸어. 실패한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가진 아브라함은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버렸어.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버리는 거잖아요.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독자 이삭을 버리지 마라. 뭐라고 말해요? 이제야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뭐 하는 줄?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버리는 것이 버리는 거냐 안 버리는 거냐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버리는 것은 하나의 행동일 뿐이에요. 재물을 버리는 것은 하나의 행동일 뿐이에요. 아들을 버리는 것은 하나의 행동일 뿐이에요. 이 청년과 아브라함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재물이 많은 청년과 재물이 없는, 복이 없는,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많다 적다를 따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지만 완전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뭐가 공통점이에요? 사랑한다. 근데 뭘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청년과 아들을 사랑하는 청년의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많다 적다를 따지면 다르지만 사랑한다라고 치면 두 사람은 같은 거예요. 단지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뭘 사랑했어요? 재물을 사랑했는데 아브라함은 뭘 사랑했어요? 이삭을 사랑했지만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냐? 그래서 이 본문의 포인트는요, 제가 아까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은 무슨 눈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에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이야기를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는 이 재물 많은 청년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삭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신약에서 이 재물 많은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되느냐? 재물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하나님 자기 재물을 다 버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버리느냐 안 버리냐는 하나의 행위라 그랬어요. 정말로 버리는 게 중요하면 이삭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버리는 게 중요하면 이삭을 버려야지, 죽여야지. 근데 하나님은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재물을 하나도 안 가졌어요. 이걸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따라갑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대로 살면 먼저 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방인이어도 아브라함처럼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을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정말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본문에 대한 선지식, 어떤 그 개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본문은 뭐예요? 천국 가려면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 천국 가려면 내가 가진 거 다 버려야 되고 다 나누어줘야 되고 나는 빈털터리가 돼야지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게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여러분 29절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면 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다 버리면 이라고 말할 때 내 이름을 위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내가 다 버리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내가 다 버리는 거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안 버리면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닙니까? 그 뭐예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들이 목사의 권위를 세운다 그랬어요. 어떻게? 목사가 말하면 그 말에 순종하면 그게 목사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집에서 뭐 말하면 자식들이 그 말에 순종하면 아버지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말해도 자식들이 웃기고 있네. 뭐 만약에 그렇다고 하고 뭐 돌아서가 아이고 뭐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러고 돌아서면 그 아버지 권위가 있겠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의 연장선상에 보면 주를 위하여 라는 말은 버린다는 이 말에 구체적으로 버리는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지킬 수 있는 행위, 그 믿음, 그것이 곧 아버지를 위한 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내가 재물을 안 가지는 거, 내 재물을 팔아갖고 하나님께 다 주는 거, 헌금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다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헌금하면은 하나님을 위한,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님을 위하여 내 것을 다 버린다는 것은 주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정말로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 사랑, 순종, 그것이 주님을 위한 거예요. 주님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중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자, 끝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 무슨 뜻이에요? 잘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한 주간 동안 난 뭘 버려야 될까? 그런 고민하지 말고, 그런 고민해.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라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영생 얻는, 또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